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이 GTS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7번째 날은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또 평일날이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림 정리부터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아기 예수의 탄생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 드디어 구주가 오신 거죠.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죠. 구세주가 오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성취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는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이걸 딴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니까 복음 전할 사명이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고 언약이 이루어졌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복음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 요셉, 구유, 어두운 주변의 배경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바로 이 아기의 육체의 모습은 아기지만은 내면은 성자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항상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생한 메시아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쫙 그 메시아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아픔의 시간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또 이런 멋진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 속에는 나의 구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편 속에는 바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구세주의 탄생, 그리고 언약의 성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그리고 역시 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해놓은 누가의 설명 2장 1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들 조금 다르게, 마태는 이제 그 배경 자체를 헤롯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 시대부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이방 세계의 역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뭐 신화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고요. 또 이 장면은 결국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결국 에덴에 쫓겨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이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 그리고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멋진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또 쭉 적어보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계획도 세워보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오늘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째 날 다 외우셨죠? 자, 구조는 이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긍정의 요소나 희망의 단어 찾아서 적어보시고 나누기입니다. 자, 이 훈련 왜 한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 두 가지 면이 있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점도 있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환경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긍정적 단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약혼, 동거, 성령, 잉태, 의로운 사람, 구원, 선지자,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네, 이런 단어들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네. 또 뭐, 임마누엘.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 그래, 주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생각한 것은 답은 말씀 속에 있다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 주간 가장 많이 기억을 해본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자, 본문 내용 설명하기입니다. 본문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가 세상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한편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은 고민하는 가운데 조용히 끊고자 하였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상황 설명을 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일이 있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GTS의 가장 중요한 중요점 중 하나는 암송입니다. 암송.
이 암송을 하실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암송할 수도 있고 이사이 흐름을 암송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내용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리적인 단어, 은혜의 단어,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단문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고민할 때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매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 다음에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끌어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의 선생님을 이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황소, 소. 왜냐하면 소는 먹은 걸 다시 다 앉아가지고 꺼내요. 꺼내가지고 또 우물우물.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꺼내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7가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자, 7가지 주제의 사용. 이거 꼭 많이 사용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아이들 지금 현재는 독서 나눔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학습 지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다양한 부분에서 이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EQ 기도면은 성품이에요. 오늘 3번째는 사랑, 나눔, 긍정에는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라고 정리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성령으로 잉태하심의 중요성.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잉태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의 하늘의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부른다. 만약 그분이 남녀의 결합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성인도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에게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2번째입니다. 요셉의 고민과 천사가 알려준 내용. 요셉이 마리아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일의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셉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였다. 그의 순종으로 완전하신 인류의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신앙이란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시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에 두어야 한다.
환경이나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참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산 예배,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